1975년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영화에서 간호사 역할을 담당하여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루이스 플래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부모님은 둘 다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부모님에게서 말을 배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의 시작은 출발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지요. 자기 스스로 뛰어넘기 어려운 한계와 난제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환경 속에서 삶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녀는 수상을 하며 이와 같이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듣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토록 불편하고 불행한 분들이 저희 삼남매에게 되풀이하여 일러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너희는 볼 수 있지 않느냐?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싫어도 다시 한번 해봐라. 숱하게 많은 불리한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그 속에서 조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아내며 더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죠. 때때로 약점과 실패와 실수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함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마치 사자굴에 들어간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 대명절 기간 유대인들, 특별히 위정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특별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 입 밖으로 내놓기만 해도 그를 붙들리라, 그를 잡으라 라는 엄혹한 군사 정권보다 더 참혹하고 또 두렵고 어두운 시기가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특히나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정자들의 모든 촉각이 이 예루살렘에 쏠려 있었지요. 만약 어느 곳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누군가 입에서 옛자라고만 튀어나와도 어디선가 위장한 사찰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자굴과 같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죠. 그리고는 그곳에 조용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명절 중간에 성전에 가셔서는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시며 스스로 내 안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아마 불붙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심령의 경로가 일어났겠죠.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끓어오르는 그들의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표현처럼 들려집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지요 라고 이렇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든지 혹은 그 질문을 무시해버린다든지 다른 답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과 29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답변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폭발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거죠.
그들이 애초 정했던 것처럼 예수를 붙잡아 죽이리라 라는 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였으나 차마 손을 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이 일 이후에도 일어납니다. 이 일 이후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붙들어 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마 그런 일에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랫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예수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명절 끝날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43절과 44절 말씀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니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 이 명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온통 예수에 대한 경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런 격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죠. 그들의 힘이 미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직력이 약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유대 땅에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들이 마음으로 작정하고 힘을 모으고 조직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은 그들의 힘이 부족하거나 조직력이 미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자굴과 같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 게다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유대인들과 논쟁하신 주님, 당연히 그 명절에 유대인들에게 붙들리시고 욕을 당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리야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대목을 매우 마음 편안하게 읽습니다만,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나 혹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흠모했던 사람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지금 이 초막절 명절에 예수를 잡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거기다가 몸을 숨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스스로 몸을 드러내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야, 옳거니 일이 슬슬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하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 마음에 숱한 것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하룻밤에도 마음속으로 어마어마한 만리정성을 쌓았다 부셨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100% 이 일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장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여지없이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신들도 혹은 아랫사람들도 다른 무리들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안 잡히시고는 유대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초막절 명절 말고 이 다음 유월절 명절에 우리 주님께서 검과 몽치를 든 무리들에게 붙들리시죠. 대제사장의 이 법정에 서고요, 빌라도 법정에 섭니다. 골고다 십자가길을 걸어가십니다. 다 그들의 계획대로 착착착 맞아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혀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붙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히 어느 누가 주님을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처럼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주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야 그들도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막절 명절에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위정자들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초막절 명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주님의 때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 역사, 우주 만물의 운행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만, 특히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사단 마귀를 할지라도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께 찾아와 재갈을 얻지요. 사단 마귀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왜 그래요?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보내주고 불말과 불병거도 붙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우 우리가 어디 가서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지명도가 있거나 중요한 인물,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경찰을 보내서 호위도 해주고 경호원도 붙여주죠. 공항에 검색 때도 특별하게 통과해 갑니다. 여러 장소 속에서 특별한 서비스와 혜택을 받지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경찰에게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해도 해줄까 말까 해요. 하지만 주요 인물들은 국가가 알아서 신변 보호를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과 특권과 서비스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세요.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특권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가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크고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우리 주변에 맴돌며 소리나 지르지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요, 예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인 것입니다. 어느 믿음 좋으신 분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를 해서는 낙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는 목사님을 찾아가 자기 흰 신세 한탄을 주절주절 다 이렇게 쏟아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을 듣고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잠깐 생각해 보더니 집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방 차압을 당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 외에 또 남은 건 없습니까? 이분이 생각하다가 아내와 자녀는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또 남은 건 없습니까? 그분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몇 명이 있긴 있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된 줄 알면 다 저를 멀리 할 겁니다.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분이 한참 생각하다가 내 몸뚱아리는 있네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또 없습니까? 또 없습니까?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정말 이제는 없네요.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성도님, 당신의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천사가 함께하고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한다는데, 성령님도 함께한다는데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역경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성공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과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넉넉하게 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역경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깊게 발견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태양빛이 밝으면 별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별빛은 태양빛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밝음을 주지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게 돼요. 주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성령께서 내 심령을 붙드셔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 길을 승리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난관과 역경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숨통을 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사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특별한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마음대로, 사단마귀 마음대로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오늘의 문제와 역경, 혹 내 실수와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마음에 정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그 몸부림침으로 인해 역경을 만났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다가 여러 어려움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점점 더 문제는 커지고 내 삶의 굴곡은 더 짙어집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경과 위기의 순간에 점점 더 그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데 더 삶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역경이 더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런 문제에 그렇게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위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문을 팍 차고 들여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나 연극에 뽑혔어. 나 연극에 뽑혔어. 엄마가 기뻐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했다. 무슨 역할을 맡았니? 라고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 아들이 환한 표정으로, 정말로 기뻐하는 표정으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가수가 노래할 때 그 밑에서 박수치는 대중 중에 한 명이 됐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는 아빠에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들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우리 아들은 그토록 형편없고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맡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인생이 참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 있죠. 나만 참 위기 속에 있는 것 같고 나만 참 능력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나, 하는 일마다 왜 막히나, 다른 사람들은 술술 풀리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오늘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 삶과 내 가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결코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역경 앞에서 정신없이 나를 짓누르고 절망과 낙담과 포기로 나를 끌어내릴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그럴 때 이 어린아이처럼 그런 작은 역할을 맡았으면서도 그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며 행복하며 그 안에서 온전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자기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특별 관리를 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